아침이라 좀 조용하죠? 이 조용한 아침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 악보 있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하루를 시작하는 내 마음 가운데 임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이 이 하루 역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내가 이 하루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제자들의 반응이 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이 있었는데 또 그 밖에 제자들도 있었음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성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냥 부활 사건 때에 여자들은 이렇게 표현됐고요. 그냥 남성들은 그냥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루고자 남성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패배감 속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나 그 여자들, 특히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가 안전하게 있는지 걱정되어 무덤을 찾은 것이죠. 평상시에도 주님과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계속 함께 했을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서 지키려는 그 마음,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 사연이 있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7 귀신 든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삶은 정말 인간답지 못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죠.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드물습니다. 많이 없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을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걸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여기까지는 그냥 인간으로 보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왜 하나님께 영광? 개인적인 그런 믿음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이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린 것을 보면은 자신이 나음을 입었다고 막 감사하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드물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도 막달라 마리아 같이 비참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 나병 환자로 판명이 되면 즉시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격리되어서 어떤 치료 그런 시스템 없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격리당해서. 당시 나병은 부정하다고 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질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얼마나 비참한 질병입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간곡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탁을 들으시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과 나병을 고침받아 감사드린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 주님과 함께하여 항상 그 은혜와 말씀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은혜, 그게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대표적인데 그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은 반드시 구원 사역이 따라요. 그전에는 죽은 삶이에요. 인생의 그 진리를 못 깨달은 그 정말 생명이 없는, 희망이 없는, 영원한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고난과 고통만 따르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우연히 생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그리고 나에겐 사명이 있구나. 내 인생은 행복이구나. 그 자체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 사건 이게 구원 사건 아닙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복음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산 소망 가지고 사는 그 인생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치유받았으니까 이제는 볼 일 없다는 식으로 자신을 치료해 주신 그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동일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런 불안감 또 다시 저주에 사는 그런 삶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그냥 인간 의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꿔주신다. 내 어느 것 하나 내 필요를 그냥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삶은 또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 가진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가난한 삶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눈치 보고 비교하고 비관하는 삶을 살면 그냥 그 인생은 그런 식으로 허비하는 그런 저주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많이 가진 것이 없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면 가난한 인생, 저주의 인생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부자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자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부자 인생이십니까? 그렇다면 가진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버는 것으로 먹고 살 궁리에서 벗어나서 그 축복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 원리야. 하나님이 내게 건강 허락해 줘야지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일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언제나 의지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지 인생, 실패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산자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서 돌아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10명 중에서. 그 이야기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의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요. 그것이 생명인데 그래서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그것을 또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하고 더러운 그 우리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그 빗줄기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충만하신 사랑에 정말 감사하는 모습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은 비난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들과 영원한 소망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즉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볼 때 감사가 더욱 커지고 더 성장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